자, 97쪽 7번.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아라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라한은 번뇌가 다했고 라는 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번뇌가 다했다라는 이야기는 자아의 증적 수행이 완성되었고, 그 다음 참된 이상이라는 것은 영기적 수행이 완성되었다 라는 입장에서 두 가지가 되어야 응공, 서로 공양을 응할 수 있는 그런 아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란 승단을 왜 만들었냐 하면은, 승단은 아란 성취를 하기 위해서 승가, 상가가 존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10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데 곧다마 존자 이외에 곧다마 존자의 제자인 비구가 단 한 명이라도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에서 심해탈, 우리가 통상 이야기를 하고, 통찰지를 통한 해탈에서 해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해탈이라는 것은 번뇌가 없는 마음이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듯이 자내증적 수행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를 심해탈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통찰지를 통한 해탈, 통찰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통찰지 봤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봤냐는 항상 연기적 깨달음에서 방편으로 필요한 것이 봤냐기 때문에, 그러한 해탈, 쉬운 이야기로 그겁니다. 사람이 그냥 선천적으로 무욕한 사람이 있어요. 별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지. 좋은 사람이죠. 그 선천적으로 무욕한 사람은 세상 일에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무욕하니까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심해탈의 기반은 가지고 있으나 해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해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욕으로만.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모색도 잘 하고, 이런저런 뭐냐면은 관계나 이런 것에서 원만한 그런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있죠. 여러분들은 무욕한 사람이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요, 무욕하지도 않으면서 관계도 못하는 사람이요, 모르겠는데, 그런데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세상살이를 잘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무욕할까요? 무욕하지 않죠. 언제든지 그 사람은 이기의 마음에 자기 스스로가 오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세상살이에 있어서 관계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무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자는 당연히 심해탈을 거쳐야 완전한 해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무욕의 삶으로 완성된 삶을 살 수도 없고, 관계를 잘하고 이렇게 저렇게 도모를 잘한다고 해서 완전한 삶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냥 쉽게 해드리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심해탈자 중에서 최고인 사람이 목련이라는 거지. 목련은 뭘 못했어? 그러면은 해탈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해탈을 증정시켜서 아란이 되신 분이 이제 목련 종자죠. 그러니까 목련은 워낙에 무욕한 사람이에요. 세상 일에 별 관심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 목련은 어떻게 수행했을까? 세상 일에 관심을 자꾸만 가져야 되잖아요. 여기서 세상 일이라는 건 세속이 아니고, 그래서 승단이 필요한 겁니다. 승가가.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있어야지. 무욕한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려 그래. 자기 혼자 떨어질라 그래. 자기 혼자 떨어질라 그래. 그래서 함께 있는 승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리불은요, 워낙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죠. 대받았다 따라간 젊은 비구들을 데리고 온 사람도 사리불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교단에 있는 인간적 관계의 문제를 잘 풀어 오신 분이 사리불 존자란 말이에요. 사리불 존자는 해탈의 대표자입니다. 근데 사리불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무욕한 삶을 배워야 되겠죠. 무욕한 삶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항상 우리가 이제 관계가 좋고, 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과도한, 그러니까 정도가 지나칠 수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게 잘 뭐냐면은 그 경계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무욕의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승단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 안 그러면 승단 안에서 그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이 발휘돼야 될까? 승단 안에서. 그래서 승가라는 것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승가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산다는 것은,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수능고사 같으면은 1대1 과외를 해도 되잖아. 근데 불교는 1대1 과외 해가지고 될 수가 없는 것이 항상, 예, 도반을 두고 선우를 두고 함께 탁마를 해야 공부의 증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이런 조건이 갖춰지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은 복이죠. 그게 이제 심해탈로 했을 때 우리는 심해탈에 워낙에 심해탈 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쳐야 되는 과정이 색계의 수행이고, 심 마음에 장애가 많기 때문에 색계의 수행, 무욕을 향한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해탈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색의 수행, 이상 실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색계의 수행은 번뇌를 다하는 수행이고, 무색의 수행은 이상 실현을 하는 수행.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심해탈과 해탈이 어떻게 다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상보적인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심해탈과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 스스로 세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무는 자가 있습니까? 양분해탈자라 이야기하는데, 양분해탈자가 아란입니다. 아란. 번뇌를 다하고 이상 실현을 한 자. 그 이상 실현이, 불교가 이상 실현을 했습니까? 라고 하지만 승가가 이상 실현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승가가. 뭐 우리가 교법대로 보자면은 오늘날 승가가 원시 부처님 시대의 승가처럼 살면은 불교 포교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승가가 있는 것만 하더라도 세상의 존경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은 다 불교에, 진짜 우요삼잡합니다. 돌아서 다 머리 조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실은 승가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승가가 사는 거 보니까 말은 승가인데 사유재산이 분명히 있어요. 사유재산이 있고 이권이 있고 이렇게 하면 승가가 아닙니다. 이권이 있고 이러면 승가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불교가 아직 인정받지 덜 인정받는 것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덜 인정받는 것들이 이런 거죠. 심해탈, 해탈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 현실하고 비교하면 뭐 차이가 많죠. 그래도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항상 번뇌를 다하고 무욕, 그 다음에 이상 실현을 하는, 같이 함께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왓차여, 나의 제자로서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치를 통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무는 비구들은 100명뿐만 아니라 200명, 300명, 400명, 아니 500명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게 승단이 구성되어 있어.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는 것이 승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가 아니고 처음 말씀드리자면 불법승 삼보에서 우리가 승보를 사실상 불보나 법보에 비해서 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격하돼야 돼요. 불보 법보에 못지않은 거예요. 예, 불보 법보에 못지 않은 것이 승보입니다. 승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은 불보에 훼손되고 법보에도 훼손됩니다.
승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승부라는 것은 공동체가 된단 말이에요. 뭐 우리 공부하는 것도 승부의 가치로 하나 온다면은 월요일 목요일인데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그냥 반쯤이 그냥 들락날락 하면요 공부가 되겠어요? 이거 뭐 이상하겠어요? 서로 이상하거든요. 내가 언젠가 10여 년 전에 강의 내려갔는데 부산에 첫 주에 가서 열강을 했다. 그래서 강의 좋습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 주 가니까 강의 듣는 사람이 싹 바뀐 거야. 3분의 2가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바쁜갑대 또 열강을 했어요. 세 번째 주에 가니까 또 바뀐 거야. 이런 강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실은 뭐냐면 열강할 수가 없는 거지. 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조건이 된 것은 뭐 저 문제도 있지만은 그 어떤 강의를 기획하고 뭐냐면은 운영한 사람들의 잘못도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내가 세 번째 가서 그때 막 다리 수술하고 부산역에서 지하철 타는 데까지 나 30분 걸려서 지하철을 타고 에이, 형편이 나왔으면 택시 타고 갔을 건데 그때는 또 형편이 녹록치 않아서 그래서 그냥 지하철 타고 와서 강의를 하러 갔는데 세 번째 내려가서는 아니 이럴 거면 왜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라고 했냐. 서로 이거는 너무 할 일이 아니다 해서 제가 강제 종료시키고 온 적이 한번 있어요. 그냥 아쉽지. 금요일날 저녁에 강의를 해달라 해서 금요일날 저녁에 강의가 안 돼. 다들 바빠서. 그래서 뭐 그런 적도 있습니다. 누구 탓을 하겠어요. 자, 내 스스로 탓인데. 그때부터 이제 실은 이제 고난이 시작되어서 한 몇 년간 저도 많이 고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나가는 일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8번. 그런데 곶다마 존자와 비구들 이외에 곶다마 존자의 제자인 비구니가 단 한 명이라도 모든 번뇌가 다 아무런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세상의 죄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무는 자가 있습니까? 아까는 비구를 이야기했고 지금 비구니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따로따로 이야기하려자니까 우리 그래요. 여기 오늘 온 사람들 제가 이래 보면은 가만히 원명점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소외돼 안 돼? 소외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거기에는 강의할 때 계속 이렇게 갔다 시계 추다인데 뭔 이야기를 하는데 소개를 하는데도 이름 다 거명해줘야 좋잖아요. 예? 아니 어제 합창단 노래 부르는데도 사진 올려야 된다고 머리 아프더라니까 이게 밤늦게 그냥 와가지고 그런데 그 얼굴 자기 얼굴 안 나오면요 과거에 어떤 보살은 아니 그냥 뚱뚱하게 보인다고 뚱뚱하게 보이는 거야 뚱뚱한 거야 내 옆에서 듣고 보니까 지 몸 뚱뚱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자기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죠. 경전도 왜 그러냐니까 비구에게만 하면 비구에 해당되는 모양이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모든 거명을 다 하는 겁니다. 비구니도 똑같이 동등하게 순서를 비구에게 먼저 했을 뿐이지 비구니도 내용 같죠. 지금 그러니까 불교는요 아란이 비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비구니도 된다는 겁니다. 비구니도 된다는 거. 중요한 거죠. 똑같은 은사입니다. 자 9번 그래서 넘어가서 읽으면은 그런데 곶다마 존자와 비구들과 비구니들 이외에 곶다마 존자의 제자인 청신사가 남자 신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을 때는 세속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세속인 흰 옷을 입고 청정범행을 닦으면서 그런데 세속인인데도 불구하고 불교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닦으면서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우리가 오하분계라는 거죠. 정거천에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은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다른 경도 읽었을 때 마찬가지로 왜 출가를 해야 아란이 되고 왜 제가자한테는
오하분결에서 해탈해서 정거천에서 뭐냐면 열반에 든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했을 때 딱 하나의 차이랬죠. 뭐요? 승가. 승가가 구성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데 경전에 보니까 제가자들도 아란이 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예. 그러니까 간혹 그렇게 특출한 사람이 이상 실현을 제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상 실현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도 왜 이 뭐냐면 정형화된 경전 구절에서는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그건 간혹 제가자들이 그런 거고 아라한 경지를 당장 수행해서 증득하려면 승단에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두고 있는 겁니다.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은 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낮은 다섯 가지 낮은 족쇄라고 했을 때 유신경, 경험치, 회의적 의심,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 악의 하는 다섯 가지잖아요. 요 아래 가면 이제 위에 오하분결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 읽으면서 그 다음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와차여 나의 제자로서 흰옷을 입고 청정범행을 닦으면서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은 청신사들은 100명뿐 아니라 200명, 300명, 400명 아니 500명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많다. 이건 일단 해석 더 해야 되는데 젖혀놓고 그러면은 10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고따마 전자와 비구들과 비구니들과 흰옷을 입고 청정범행을 닦은 제자인 청신사 이외에 고따마 존자의 제자인 청신사가 단 한 명이라도 흰옷을 입고 해서 감각적 욕망을 즐기면서 하는 것이 유신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신견이라는 것은 한문 그대로 몸이 있다라는 견해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겁니다. 감각적 욕망을 즐긴다고 해서 나는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살지 않는데 라고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은 감각에 의해 살잖아요. 그것을 감각적 욕망을 즐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각에 의지해 있다는 이야기는 내 감각기관이 바라는 대로 사는 겁니다. 예. 눈으로 좋은 거 보고 싶죠? 귀로 좋은 거 듣고 싶죠? 그죠? 입으로 다 그래서 그 감각기관을 에서 좋은 접촉을 하기를 선호하면서 사는 것을 감각적 욕망을 즐기면서 이런 유신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신견의 견해는 그 감각적 욕망이 맞다. 그것이 정당하다. 바르다라는 견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좋게 보는 것이 맞아요.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왜 그 좋게 보이는 것은 지난번에 감각 이야기를 했잖아. 감각적 느낌은 독단적이라. 자기의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객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객관화 한단 말이야. 어제 합창단 노래 잘했다더라. 그런데 누가 다들 그래서 작년에 그 사람이 들은 컨디션하고 올해 컨디션이 다르지 않을까? 라고 하면 잘한 거예요. 이 잘한 게 헷갈리게 되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럴 수도 있는. 작년은 거무튀튀하게 그냥 버쩍버쩍한 거 입고 왔는데 어제는 그냥 아따 그냥 야사시한 거 입고 와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좋게 들린 건 아닐까? 내지는 뭐 그런 거 저런 것들 해보면은 다른데도 그 사람에는 올해가 훨씬 더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독단적이지만 주관적이지만 그것이 어제 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 그렇게 느꼈다면은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인 게 되는 거야. 객관적인 게 되는 거야. 그 주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제 많은 사람들 편을 들어보니까 객관적인 것 같아. 객관적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그냥 밥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먹대. 예.
그래서 어제 뭐 기쁜 하루였죠. 사람들도 다양하게 작년보다 훨씬 더, 작년에는 염탐 본다고 들어왔는데 올해는 가족들도 그래서 많이 왔고 사람들도 많이 왔고 해서 아주 흐뭇한 하루를 재밌게 잘 보냈습니다. 예. 그런 것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유신견에서 그걸 내가 보고 듣고 한 것이 맞아 한 거는 살펴야 돼. 그게 심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심사라는 것은 내 자내증적 심사도 있지만 그걸 살필 줄 알아야죠. 그게 심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감각적 욕망을 즐기면서 그 다음에 가르침을 실천하고 훈계를 받들어 행하며 했잖아요. 가르침을 실천하고 훈계를 받들어 행하며 하는 것이 계금치에 대응하는 이야기입니다. 계금치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야, 가르침을 무시하는 거야. 계금치는 가르침을 무시하는 거야. 누가 뭐라 해도 이런 정보를 줘도 그 정보에 대해서 고지듣질 않아요. 그 다음에 훈계는 절대 안 받지. 지만 맞지. 그게 계금치입니다. 계금치라는. 그러니까 자기 방식의 삶이 옳다고 믿는 것, 자기가 가져온 어떤 정보 지식이 맞다라는 생각, 그게 다 계금치입니다. 그래서 계금치에서 벗어나려면 가르침을 실천하고 훈계를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훈계를 받들어야 돼요. 여기서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 우리 경전에 입각해서 불교를 바라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어느 스님이 뭐라 하던데요, 어느 스님이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쥐약이지 불교 아닙니다. 불교는 어디서 봐야 돼요? 경전에서 봐야죠. 부처님을 마치 우리가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제일 정확하게 만나는 방법은 경전을 만나는 거예요. 경전을. 아니고 어느 스님이 좋다는 그 사람, 그 스님이 좋다는 거예요. 나 뭐 반대할 필요는 없지만 그걸 가지고 불교를 만났다라고 하면은 곤란하다. 곤란하다. 그래서 경전에 입각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모색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식이고, 아니고 이제 아니 뭐 스님들이 이런 거 좋은 소리 하겠죠. 좋은 소리 하는 거는 좋은 소리 하는 거니까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경전을 봐야 되느냐? 그 좋은 소리가 어떠한 연유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소리만 좋은 소리가 있잖아요. 사랑과 평화가 안 좋은 소리 좋은 소리예요. 좋은 소리죠. 좋은 소리죠. 그죠? 그룹 사운드 사랑과 평화가 요즘도 계속 사랑과 평화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죠? 이 땅에는 뭐, 하늘에는 뭐, 하는 것도 좋은 소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땅에 평화가 있어요. 하늘에 영광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날 연못돈이 있어요. 이게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말은 괜찮지만은 생각해보면 왜 평화가, 왜 뭐냐면은 영광이, 뭐 이런 것들이 왜 소중한지, 내지는 그걸 지향하고 실현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어떤 것이 장애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유마경 할 때 이제 18불공법 할 때 그런 설명이 잘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가르침은 불교 이해 경전 안 합니다. 당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예, 당위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 그 은사가 좋아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훈계. 이 가르침조차도 내가 들었을 때는 자기 관념, 자기 감정에서 듣기 때문에 너무 주관적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정, 피드백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계금치에서 벗어나는 방식입니다. 계금치에서 벗어나는. 훈계를 받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공부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유신견, 감각적 욕망에 속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계금치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 그래야 여러분들 마음 쓸 수 있는 뭐냐면 역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유가 있고 커지는 겁니다. 중요하죠. 행하며 의심을 건너고 회의를 극복하여. 의심과 회의 뭐 같은 이야기인데, 의심을 건너고 했을 때, 의심을 건널 때 생기는 것이 믿음이죠. 신뢰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믿음과 신뢰가 나한테 있다는 것은 중요한 거지. 그 믿음과 신뢰가 자기 내부에서는 자신감이 되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는 이상 실현의 도구, 가장 기본적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를 극복하여 무회를 얻고, 무회라는 것이 자신감 아닙니까? 그죠? 두려움 없음. 무회를 얻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다. 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방식이나 가르침을 의지하지 않고 스승의 가르침에 머무는 자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신견 개금치 회의적 의심만 하더라도 얼마나 인간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로 우리 수다원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만 돼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지. 연심 수다원 알아듣겠나? 왓차여 오래 간대. 99쪽 왓차여 나의 제자로서 흰옷을 입고 감각적 욕망을 즐기면서 가르침을 실천하고 훈계를 받들어 행하며 의심을 건너고 회의를 극복하여 무회를 얻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스승의 가르침에 머무는 청신사는 100명뿐만 아니라 200명, 300명, 400명, 아니 500명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많다 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수다원에 해당되는 덕목 같으면은 이게 뭐 제가자든 출가자든 관계없이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자가 통과하기 힘든 게 위에서 이야기한 감각적 욕망과 악의, 그게 이제 참 제가자가 통과하기 힘든 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감각적 욕망과 악의는 자내증적 문제잖아요. 이상실현하고 관계 있어요. 안 그러면 내 스스로 안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내 스스로 안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감각적 욕망과 악의 같은. 감각적 욕망이라 했을 때 감각적 욕망이 외부로 표출될 때 생기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항상 뭐냐면은 존재감에서 표출되는 것은 의심입니다. 외부적으로. 자기가 헛된 존재감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때 표출되는 그 의심이, 내가 자꾸만 의심하고 회의적이고 하면은 뭐요? 지금 유신경 개금치 회의적 의심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자꾸만 내 스스로가 자존심 상하고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하면 뭐요? 감각적 욕망에서 문제가 생겨나 있구나라고 보시면 압니다. 그 안에 뭐예요? 이기심이 있잖아요. 그게 악입니다. 이기심. 이 이기심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기심이지 자존심 그 전에 있는 거죠. 여기는 선도악도, 유식의 설명으로 얘기하면 선도악도 없지. 누구만 좋으면 돼? 나만 좋으면 되는 거야. 나만 좋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해. 안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좋은 상황을 자꾸만 만들어가고, 내지는 그렇게 안주하려고 그래. 안주하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 뒤에 악이, 그것을 누가 건드리면은 가만히 있어요. 그냥 화내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악의가 뒤에 숨어져 있는 거죠. 요거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벗어나려는데, 그러면 옛날 분에 틴낙한 스님이 와가지고 뭐 화 이라니까 베스트셀러 되고 요즘 이렇게 수행하면 화가 없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불교는 항상 차제입니다. 차제설이라는 것이 자기에 대한 관념이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유신경 개금치 회의적 의심이 옅어지지 않으면은 악의가 옅어지질 않아요. 악의가, 내가 지금 생동하는 방식이나 마음 쓰는 방식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악의가 없어지겠어요? 그냥 자기한테 좋은 말 해주는 세상에 가면은 화낼 일 없지. 자기가 가장 높은 데가 있으면은 화낼 일 없겠지. 그게 아니고 유신경 개금치 회의적 의심에 대해서 천착을 하고 그 존재감이라는 어리석음에서 풀려나서 감각적 욕망을 다룰 줄 아는, 즉 자존심을 다룰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뭐야? 이기심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행을 한 내용이 우리가 색계에서 일어나는 수행이잖아요.
새끼에서 일어나는 소용이 첫째, 심사를 해야 될 거고, 두 번째, 사람과 관계를 정어로서 바른 말로써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조건이 되었을 때 적어도 정념이라는 게 뭐죠? 삶을 바꾸어서 경험치를 바꾸는 겁니다. 경험치를 바꾸어서 좋은 경험이 나한테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정념 수행입니다. 정념. 그 좋은 추억이, 좋은 기억이, 여기서 좋은 기억이라는 것은 내 이기적 기억이야, 생존적 기억이야, 안 그러면 함께하고 하는 다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기억이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기억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뭐냐면은 바꾸지 않으면 감각적 욕망은 달라지질 않습니다. 음식 맛을요, A라는 음식을 봐서 이것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 A만 먹어요. B 음식을 먹지 않는 이상은 A 음식과 B 음식을 구분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B 음식이란 건 경험이에요. B 음식을 먹어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B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게 정념이라는 거야. 다른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왜? 심사를 거치고 바른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심사를 했고, 내가 내 자뇌적 쪽으로 반성을 해봐. 반성을 해서 이렇게 내가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겠네 라고 한다고 이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이기심이 부딪히는 곳에 가서 내가 이기심을 제어해 봐야 된다니까. 그게 바른 언어라는 거야. 세상에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아니, 우리 절에만 있으면 나는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밖에 없겠지. 그러면은 이거는 실은 나는 편협한 삶을 살고 있는 거지. 바깥에 가면은 충분히 나를 뭐냐면은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으로 살 수도 있잖아요. 우리 건물에 같이 사는 사람들도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나한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꽤 많아요. 스님이라는 소리를 쓰고 싶겠어, 안 쓰겠어? 자식들이 사장님이라 그러는 거야. 사장? 정신 나간 소리죠,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 중립적인 소리를 쓰면 회장님이라 그래. 내가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 회장 돼보고 난 다음에 내가 30 몇 년 만에 회장 처음 돼봤다? 40 몇 년 만에? 그러니까 그런 말을 쓰잖아요. 이게 스님이란 말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내 꼬리 그건데. 왜 힘드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유신경 개금치지. 근데 그렇게 계속 접촉이야. 지금 자기한테 이롭잖아. 이러니까 아쉬운 거 있으면 방장 스님이라 그래. 아쉬운 거 있으면 당장 스님이라 그래요. 그게 왜 그래요? 내가 계속 그 사람들한테 선의로 뭔가를, 저가 만난 목사들하고는 다르거든. 저가 만난 목사들은 싹 다 이기적이 있었을까, 있나봐. 왜 돈이나 갖다 바치라고. 근데 나는 저한테 바라는 것도 없이 잘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옹색하고 궁색한 일만 생기면 나한테 당장 전화해서 스님이라 그래. 그래서 스님이라 하는 것이 실은 갑자기 됐겠냐고, 몇 년간 경험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정념이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의심, 경계를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회의적으로 해서 벽을 쌓았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의가 주고받아졌을까? 그랬을 때 정념이 생기는 겁니다. 정념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고칭 뭐든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져서 염의 상태가 달라진다니까. 알아차림의 기반이 달라진다니까. 정념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월하게 설명하죠, 그죠? 내가 봐도 오늘 설명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나 이래, 유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종자가, 그렇죠, 종자가 바뀌는 거지. 유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게 종자라는 게 자기가 뭔가 외부 접촉하는 자기의 기반이 바뀌는 거잖아. 기반이 다른 거잖아. 그래서 그것이 달라져서 정념이 되면은 이제 그렇게 하면 즐거울 일밖에 없겠지. 우리가 정서적 상태로 보면 자꾸만 새끼 사전에 보면은 뭐
희열과 즐거움, 뭐 그다음 이런 걸로 따지는데 그거 정서적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정서적 상태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 그런 결과가 오느냐가 수행의 과정이죠. 수행의 과정이죠. 그것이 잔해정적으로 되려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돼야지. 예? 그래서 승단에 있으면 훨씬 색계 삼선에 들어가기 좋을까 안 좋을까? 승단에서는 조건이 너무 좋잖아요. 바깥에서 조건이 거칠잖아. 그러니까 승단이 수행이 빠르다는 거예요. 승가가. 그래서 그렇게 정념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마음에서 다른 번뇌라는 것은 이러쿵 저러쿵 자기 이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이 번뇌입니다. 번뇌라는 것은 번뇌가 다 있다는 이야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하면 돼요. 하면 되기 때문에 번뇌가 다 있다고 이야기하는 번뇌가 다 있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그 번뇌가 다 있기 때문에 하면 되기 때문에 사념이라 불러요. 사념이라는 것은 이제 정념 내지는 새로운 경험을 할 필요가 있어. 지금 그대로가 충분한 거야. 그대로가 충분한. 그래서 사념이라고 불러요. 그 청정, 그 사념의 경지가 청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반 세속인도기에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뭐가 안 돼요? 이상 실현이 안 되죠. 이상 실현이 왜 안 되느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요. 자기 소유의 재물이 있고요. 자기 소유의 자기가 같이 사는 가족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상 실현이 안 되는 거죠. 이상 실현의 장애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뭐 불자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다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딜 가? 정거천으로 가. 이 정거천이라는 게 또 하늘에 천상에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지. 그러면 기독교나 불교나 차이가 없어져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정거천이라는 거는 정거, 예? 예? 정거. 아니 깨끗하게 머무는 천상, 예? 깨끗이 머물 수 있는 천상에 가서 있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이 청정이 계속 유지된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마음이. 잔해증은.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아란이 못 되는 이유는 뭐예요? 외부적 조건이 달라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정거천에 머물다가 계속 청정의 상태에 머물다가 나중에라도 인연처를 만나면 어떻게 돼? 예, 아란이 될 수가 있다. 열반에 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유여열반, 무여열반으로 나눴을 때 이 상태, 내 마음속의 열반을 유여열반하는 거예요. 이상 실현이 됐어. 문제가 있어 아직까지. 아직 문제가 있죠. 그래서 숙제거리가 남아 있잖아요. 무여열반은 이상 실현이 되어서 응공, 자유자재한 상태가 되면은 무여열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자는 그래도 청정의 마음의 상태는 계속 머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청정의 상태 마음에는 머물 수가 있다. 그래서 정거천이라는 것도 뭐 어디 하늘 천상 꼭대기 이런 생각하면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정거천에서 화생했다 하잖아요. 화생이라는 것은 변화했다는 얘기예요. 청정의 삶으로 변화하여. 그래서 그곳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어 그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 세속으로. 청정을 훼손하는 상태. 이제 이성 실현의 숙제만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계기가 있어야 돼. 아니 저도 제가 불교 공부한 것을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저 나름도 불교 공부를 불교 대학을 나오고 했기 때문에 하고 싶지. 근데 기회가 없는 거예요. 대원정사 왔어도 어느 법회로 외부 사람들 그렇게 많이 모시는지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야. 그 전에 처음 내가 대원정사 왔을 때는 뭐 불교 대학은 또 이제 교수들이 다 하고 이러니까 뭐 내가 와서 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너무 하고 싶잖아. 근데 이미 대원정사는 강의나 법회나 이런 게 충분하기 때문에 따로 특강을 또 만들 시간도 잘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은 저 법성중 기억할 게다 그죠? 새벽에 할매들 데리고 했다니까. 새벽에 아침 예불만 딱 하고
우리 이제 노보살도 그때 지금 다 돌아가시 100살 넘었으니까 살아 계시면은 그때 난 70 중반 후반 된 할매들 앉혀놓고 건강경 강의를 했다니까. 건강경 강의를 들어요. 자요. 자면서도 그 할매들은 참 노련합니다. 들은 척 한다고. 절순이들이 돼가지고 절에 오래 다녔잖아. 그래서 막 들은 척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총명한 할머니 반장보살 같은 경우에는 다 안 들어도 한 구절은 딱 들어놨다가 나중에 내한테 와서 피드백을 또 해. 자기 잘 들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뭐 했다가 나중에 또 어느 보살이 해달라 해서 지금 뭐 이름 이야기하려니 그렇고, 그래서 몇 사람 대상으로 해가지고 법화경도 강의를 해보고 뭘 해도 해보고 하다가 나중에 한 2007년 8년 됐어요. 그리고 내가 대원정사 온 지 7, 8년 만이지. 참고 사는 거야. 만에 방학 때 건강경을 처음으로 특강을 했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내가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경전 강의를 방학 때마다 사람들이 요청도 있고 해서 계속 해온 게 지금 여러분들하고도 이렇게 인연되어서 경전 강의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기가 안 되면은, 그 조건이 안 마련되면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왜냐니까 내 혼자 있는 절 같으면 내가 그냥 툭 하면 되면 말이지.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주변 여건이 이렇쿵 저렇쿵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적도 있죠.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은 그런 조건이 있어야 돼. 그 조건을 소중하게, 인연을 소중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지. 뭐 요즘 와서야 우리 뭐 절에서 경전 강의하고 법회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고 소중한 장면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끌고 나오기가 쉽잖아요. 어느 날 큰 절 가가지고 경전 강의 들으라면 듣겠어요? 다 도망가겠어요. 사람들 공부하는 거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했고 학교 다닐 때 다 도망 다녔지. 나는 고등학교 가서 제일 힘든 게 야자더라고. 그 정보가 전혀 없었거든. 근데 저녁에 나무래. 왜 10시까지 있어야 되는데? 너 집에 안 가고 왜 10시까지? 그러니까 고등학생 됐으니까 다 야간 자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때까지 학교 다니면서 자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습, 복습 예습을 해본 적이 없이 중학교까지 졸업하다가 야, 갑자기 복습 예습을 하니까 돌아가시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제 성적이 하염없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걸 거부한다고 복습 예습을 전혀 안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조건이 되었을 때 저는 공부는 부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제 공부가 되었기 때문에, 부처님만 만났으면은 뭐 문자 공부나 이런 건 워낙 노는 걸 좋아해서, 요즘 여러분들 딱 보면 제가 뭐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이 느끼고 하지만은 이게 정념 수행이 잘 돼서 덜 노는 거예요. 엄청 놀러 다녔어요. 붙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내 인간 개조를 위해서도 부처님 가르치면 저한테는 하염없이 고마운 것이고, 아니고 지금 또 이 상황에 있어서도 참 부처님 경전은 소중한 것이 되겠죠. 이 경전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하고 인연 지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조건이 중요하고, 그러면은 그 조건만 되면은 열반에 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 정거천의 표현,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불교 수행은 출가에서 승가의 일원이 되면 아란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제가자라고 하더라도 뭐냐면 부처님 공부를 하면 청정할 수가 있어. 그래서 청정하지만 이거는 항상 언제든지 계기만 주어지면 아란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자라고 할지라도 유신경 경험치 회의적 의심을 여의면은 완성된 괜찮은 모범적인 사람으로, 경전에서는 뭐 성인이라고 표시하지만은 모범적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 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익이 있으니까 당연히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죠. 11번 갑니다. 그런데 고따마尊자와 비구들과 비구니들과 흰옷을 입고 청정범행을 닦은 제가자인 청신사와 흰옷을 입고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제가자인 청신사 이외에 고따마 존자의 제자인 청신녀가 단 한 명이라. 이제 청신녀를 거명하잖아요, 그죠? 다 거명한 거. 여자라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증명하시잖아. 당연히 다
청정에 들 수가 있고 유신경 경험치 회의적 의심에 갈 수 있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출제가를 막론하고 수다원 사담 안함에는 누구든 다 이룰 수가 있다.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수다원 사담 안함과 같은 이상적 사람이 되자라고 노력하는 것이 보살되자는 보살운동보다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보살운동은 좀 막연해요. 보시지계, 인욕, 선정 이거 있잖아요. 대승적 덕목인데 이렇게 구체적이고 자세하지 않아. 보시한다고 보살 된다? 보시를 어떻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면은 돈 있는 사람이 뭐냐면은 보살 되기가 유리해. 돈 없는 사람이 유리해. 이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법보시 옛날부터 법보시 이런 이야기 하잖아. 예. 예. 법보시도 돈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무외시 이런 무외시 그것도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뭔가 가진 사람이 예? 훨씬 덜 부담스럽고 여유를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라는 덕목 가지고 보살행을 이야기하기가 참 복잡해요. 뭐 지계라는 것은 지금 이게 보살행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해서 많이 거론 안 하는 게 우리 뭐 대승덕목 안에서는 지계의 덕목은 잘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야. 인욕은 이게 뭐 절을 하고 무슨 참선 오래 하고 이걸 인욕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문제고 그래서 이런 덕목보다는 수다원 사담 안함 아나함까지의 이야기는 굉장히 경로가 구체적이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절에 와서 경전만 이렇게 계속 읽어도 여러분들은요 부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지만 수다원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 부처님 부치는 수도다나가 부처님 정반왕 부처님을 만나고 6일 만에 수다원이 되잖아요. 왜 6일 만에 수다원이 됩니까? 처음에는 아들하고 불렀거든. 그렇죠. 6년 만에 왔는데 만났을 때 아들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와요 성 밖에 머물러요. 성 밖에 머물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와가지고 부처님 세존이시여 라고 난 다음에 수다원이 됩니다. 아들이에요. 세존이시에요. 세존이. 그게 달라진 게 수다원입니다. 수다원이 뭐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유신견에서 벗어났죠. 개금치에서 벗어났잖아요. 의심해요, 믿어요. 있잖아요. 믿고 의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다원 당장 8일 만에 될 수 있는.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죠? 그겁니다. 그건데 세상은요, 절한다고 수다원 안 됩니다. 참선한다고 수다원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예, 생각 바꾸고요. 생각할 줄 알고요. 그 다음에 바른 관계를 맺고 정당한 관계를 맺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해서 정령을 계속 추구해 가야 수다원이 될 수가 있어요. 경로가 지금 딱 분명하잖아요. 나 예를 들어서 지금 보살님들 다 있지만은 오늘 연경을 안 하고 내보다 나이 작은 사람이 없네. 다 많잖아. 어떻게 보면 내가 보살이라 불러야 돼, 누나들이라 불러야 돼. 근데 이 누나들이라 부를 수가 없잖아. 왜? 그거 이상하잖아요. 아닙니다. 밖에서는 나이 적은 사람이 누나로 부르는 게 당연하겠지. 근데 이 안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게 그게 지금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이나 내가 이렇게 이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불교적 관점이 달라진 거잖아.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것만 달라졌어요. 절에 와서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불교의 관점도 달라져요. 불교의 관점도 달라지고 적어도 부처님 가르침의 궁극에 대해서 논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다원. 제가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은사를 잘 펼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안 돼서 수다원이라 칭하지 않습니다만은 맞지? 또 한번 지적했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런 지금 이 초기 불전에 나오는 수다원 사담 안함이라는 언어를 일상적으로 많이 써줘야 좋아요. 그래야 이 언어들이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수다원이 뭔데? 라면은 유신경 개검지 회의적 의심. 그럼 설명 자자자작 가능해지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수다원이야. 저 법연지는 집에 가서 이제 남편한테 수다원 딱 설명 자자작 하면 이제 되는 거야. 그러면 어유
마누라가 달라졌네? 라고 하면은 남편도 수다로.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 지금까지 내가 관계하던 사람이 아니잖아. 다른, 그게 역량이라니까. 역량이라는 것이 자기 위상은 스스로가 높입니다.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절에 가서 뭐 하고 냐니까 마하봤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 전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담임이 교회 다닌 사람이었는데 종교가 뭐냐 해서 내가 불교라니까 네가 절에 다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절에 다닙니다. 이게 또 무명이지. 그냥 글쎄요 이러면 그냥 넘어갔을 건데, 절에 다닙니다니까 네가 뭐 절에 뭐 너 엄마가 다니지 네가 다녀 이러더라고. 그러면 절에 하는 경전 읽어봐, 외워봐 이러더라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잖아. 내가 뭐 5학년 무슨 경전을 알아요. 근데 아시마 틀어놓는 거 있잖아. 수리 마하 수리. 그러니까 불교 써주더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안 하고 했으면요, 봐봐, 넌 절에 안 다니고 니네 엄마가 다니잖아. 그래서 난 불교 타이틀을 그때 못 받을 수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 하면은 다른 사람도 역량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1번 청신녀들도 가능하고요. 12번 똑같은 은사인데 청신녀에 해당되겠죠. 유신견, 개검치, 회의적, 의심에 해당되는 오하분결의 수다원이 해결해야 될 세 가지 뭐냐면은 족쇄를 청신녀가 풀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백족 갑시다. 둘째 달라. 왓차여. 나의 제자로서 흰옷을 입고 감각적 욕망을 즐기면서 가르침을 실천하고 훈계를 받들어 행하며 의심을 건너고 회의를 극복하여 무회를 얻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스승의 가르침에 머무는 청신녀들은 100명뿐만이 아니라 200명, 300명, 400명 아니 500명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많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신경, 개검치, 회의적, 의심에 대한 정보를 이 경전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왓자고타 긴경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이 되겠습니다. 13번 고타마 존자시야. 만일 오직 고타마 존자만이 이 법을 성취했고 비구들은 성취하지 못했다면 이것에 관한 한 청정범행은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정범행이 완성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이 부처님이 청정범행을 내 스스로가 열반에 들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라한은 부처님이 5 비구를 만났을 때 최초로 아라한 증득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워낙에 스스로가 보리도량에서 정각에 드시고 나는 부처다라고 선언해가지고 나는 다 깨달았다고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요. 왜냐하면 세상에 출현해서 세상에서 그 청정범행, 세상업에서 그것을 녹아들게 만들어야 청정범행이 완성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이야기는. 고타마 존시에. 그러나 고타마 존자도 이 법을 성취했고 비구들도 성취했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한 이 청정범행은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세상에 대한 평가입니다. 세상이 부처님에 대한 평가, 드디어 부처님이셔라고 모실 수가 있는 거죠. 청정범행이 완성되었습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는 자기가 혼자 이렇게 책 읽어, 저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내 혼자 읽죠. 쭉 다 검토하고 여러분들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검토한 대로 지금 강의하겠어요. 물론 아웃라인은 잡고 있겠지만은 내가 검토한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더 자세히 상세하게 될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은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내 부족한 점이 없는가, 내가 미진해서 아직 모르는 것이 없는가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고 경전을 계속 배워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겠지만 저 역시도 공부하는 것이 지금 우리 이 강의 장면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하나 어떻게 범행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히 부처님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셨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불교 교단이 형성되고 승가가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부처님은 세상의 존경을 받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화엄경에 무슨 뭐 우리 신중 뭐야 기도할 때 그 화엄약창기 읽으면은 뭐 집근강신 신중행 촉경신 도량신 그런 서사에 대한 해석은 가능하나 그래서 아직까지 미진하다. 근데 뭐 요즘 뭐 불교 강의하는 유튜브 보면은 그냥 예? 화엄경 그 장면을 부처님 깨달음의 장면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나? 내지는 처음에 부처님은 화엄에서 깨달았다고 내 아는 승려들도 그래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좀 답답하고 참 요즘 불교 춘추 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민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대로 또 불교가 문화적 양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경전을 중거로 해서 올곧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그래도 부처님의 해안에 접근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만일 오직 고타마 존자와 비구들만이 이 법을 성취했고 비구니들은 성취하지 못했다면 이것에 관한 청정법회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그러나 고타마 존자도 이 법을 성취했고 비구들도 성취했고 비구니들도 성취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관한 이 청정법회는 완성되었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만일 오직 고타마 존자와 비구들과 비구니들만 이 법을 성취했고 흰 옷을 입고 청정법명을 닦은 제가자인 청신사들은 성취하지 못했다면 이것에 관한 청정법명은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청신력까지. 왜 중요하냐? 부처님 가르침이 특수한 즉 개별적 특별인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보편적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보편적 가르침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보편적 가르침이기 때문에 차제설이 있는 거고 개별적 가르침이기 때문에 근기에 맞게 설하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래서 개별과 뭐냐면은 보편 이것이 서로 어우러지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은 진리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믿어야 천당 간다는 건 보편적 가르침이에요? 개별적 가르침이에요? 개별적 가르침. 그럼 안 믿어도 다르게 구제되는 양상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안 믿으면 그쪽은 적이 되잖아. 어떻게 이게 종교가 되고 진리가 되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지. 잘 모르지. 자, 101쪽입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만일 고타마 존자와 비구들과 비구니들과 흰옷을 입고 청정법명을 닦은 제가자인 청신사들만이 이 법을 성취했고 흰옷을 입고 감각정욕망을 즐기는 제가자인 청신사들은 성취하지 못했다면 이것에 관한 청정법명은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그러나 고타마 존자도 이 법을 성취했고 비구들도 성취했고 비구니들도 성취했고 흰옷을 입고 청정법명을 닦는 제가자인 청신사들도 성취했고 흰옷을 입고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제가자인 청신사들도 성취했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이 청정법명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공동체는 옛날에 보면 이부대중이니 사부대중이니 이런 이야기 했는데 사부대중이 맞죠. 아니 비구니들이 이부대중이라면은 바깥에서 그 비구니들한테 보시해주는 사람들은 대중이요 그냥 일방적 보시 공급자요 안 되잖아요. 그죠? 사부대중이 맞아요. 사부대중이 맞고 전문적 수행인가 예? 신행적 수행이니 예. 뭐냐면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부대중이 맞는데 이제 소위 이야기해서는 출가자들의 우월의식이 너무 지나친 게 오늘날 현대의 종교죠. 현대 종교라고 했을 때 이게 다른 종교의 영향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게 진짜 동양에 오면은 원래 이게 절이라는 것이 모두 다 같이 와서 지낼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이 동양에 중국에 오면서 최초의 절이 여관이잖아. 절사자가 여관사자입니다. 절의 전통이 많으니까 절사자라 부르지. 그 최초로 동왕에서 이제 와가지고 저 어디야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우전이나 내지는 우전국이나 내지는 구자국 이 승려들이 머물던 절 이름이 백마사잖아. 백마사가 절이 아니고 백마여관이지. 이제 대상들 모욕하는 사람들이 와서 머무르는데. 근데 그때 워낙 불교 유입이 많이 되니까 어떻게 그 백마여관에 스님들이 많이 모였지. 그러니까 그 백마여관에 스님들이 많이 모여서 그 백마사가 최초의 절이 되고 그래서 스님들이 머물 수 있는 일반인들하고 머물 수가 없으니까 머물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게 절이 된 거잖아. 그래서 절이 막 만들어지고 나중에 이제 뭐 불상이나 이런 게 수입돼 가지고 이제 그걸 모실 수 있는 실행적 공간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실은 우리가 인도 가서 이제 봐도 승려들이 사는 절은 집 절이에요, 굴이에요. 굴 아닙니까? 그냥 한 명 들어가지고 그냥 폭 파가지고 참선할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오늘날 그걸 그대로 답습한다면 스님들 이야기대로 토굴이 맞지. 근데 우리는 지금 토굴이에요. 막 일일이 기아집 지어가지고 막 불사된다 가지고 온 돈 정력을 다 끌어모아.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절이라는 거나 이런 것들이 경도된 거지. 결국 그 우리가 이제 아잔타나 이런 데 석굴 가서도 내지는 석굴은 아잔타는 진행화된 석굴이고 열롤라 가보니까 굴들짝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굴에는 각각 독방인데 굴 밖에 나오면 이제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이제 뭐 앞에 뭐 뜰도 아니고 마당처럼 이제 퍼짐한 데가 있고 그런 데서 신도들을 제접 안 했겠어요, 그죠? 뭐 보시하는 사람들 만나고 그게 이제 초기 사원의 형태 같으면 이게 이제 대승불교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불상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이렇게 왔던 흔적들을 유적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만나는 우리한테 익숙한 절이라는 것은 승가를 위한 절이 아니지. 실행을 위한 절이지. 그래서 빨리 절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승가를 위한 절이다. 승가는 비구비군이 이부대중이요 사부대중이요. 사부대중을 위한 모임의 공간이 돼야 된다. 절에 들어가면 법당 예절을 가리켜가지고 입 다물고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절만 탁 하게 만드는 그런 신행이 아니라 자유롭게 대화하고 어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 라고 해서 뭐 그렇게 실천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막 어제 막 우리 노래 부르고 뷔페 먹었지만은 뷔페 먹고 뷔페 그 얼른 치우라고 탁구 쳤잖아. 그 뷔페집 직원은 어떻게 생각했겠어? 이저런 뭐 노래 부르다가 뷔페 먹다가 갑자기 탁구장이 되고 그 사람 이상하겠지만은 내 입장에서는요 가장 효율성 높은 법당이 이것저것 다 쓸 수 있잖아. 아니고 여기서 지금 다른 거 못한다면요 딱 요거만 해야 되고 다른 공간이 또 필요하잖아. 탁구장도 또 필요하고 굉장히 비효율적. 그래서 뭐 효율성 입장에서는 대운정서가 알아줘야 된다. 그래서 내 혼자 자족하는 이야기지. 어쨌든 그래서 뭐 그와 같은 이야기가 계속 이제 청신사 청신녀들에 대한 해당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되는 겁니다. 자, 뭐 똑같은 이야기를 읽는 것은 이게 경전이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읽는 이유는 뭐죠? 이 내용이 자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기에 해당되는 부분대로 소중하고요. 그 다음에 비구들은 부처님 가르침이 나의 가르침이라고 독점하겠어요. 이 가르침이 나중에 청신녀들한테까지도 뭐냐면 미치는 같이 동등한 가르침이겠어요. 동등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걸 비구들한테 암송하게 하는 것은 비구들만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다. 청신사 청신녀들에게는 이게 스님들만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암송하게 하는 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정등각 했잖아요. 등. 우리를 등각으로 이끌게 한다. 부처님 엄청난 시설을 해놓은 거예요. 금강경 어느 장면을 읽어도 이 장면 안 나오잖아. 이런 장면 안 나오잖아. 근데 이렇게 탁 경전에 해놓은 것은 야, 부처님이 집요할 정도로 등각을 우리한테 요구를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양새 보면은 굉장히 속상한 부분들도 많죠. 14번 곧다마 존자시여 마치 강가강이 바다를 향하고 바다로 기울고 바다를 기대고 바다에 도달하여 머물듯이. 이런 거는 하나 외워놓는 게 좋죠. 표현이 멋있잖아. 강과 강이 바다를 향하고 우리의 인생이 바다를 향하고 바다로 기울고 바다를 기대고 바다에 도달하여 머물듯이. 이렇게 표현하면 무슨 시적 표현 같잖아요. 그죠? 이 곧다마 존자의 회중들도 출제가를 다 포함하여 열반을 향하고 열반으로 기울고 열반을 기대고 열반에 도달하여 머뭅니다. 이 한 말로 지금 앞에 설명해 놓은 것에 대한 우리 쭉 충분한 해석을 들으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결국 열반을 향하게 하고 열반에 기울고 열반에 기대고 열반에 도달하여 머무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라는 것이 앞에 해석으로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감정적 동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말이 특정 부류가 깨달음이라는 이야기가 어디 선방에서 앉아가지고 특정 부류가 하는 언어가 아니라 굉장히 보편적 언어입니다. 유신견에서 반성이 일어나도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개금치에서 자기 관념에 대한 자기 생활 방식에 대한 뭐냐면은 의심이 일어나도 깨달음이고, 그래서 이 깨달음은 굉장히 다양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깨달음이 다양해요.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음은 다양합니다. 깨달음은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깨달음은 다양한 깨달음이 있고 그 각기 경지도 다 뭐냐면은 경지도 다 다양한 경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열반을 향하고 열반으로 기울고 열반을 기대고 열반에 도달하여 머물게끔 딱 시설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설되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행복하고 훌륭한 가르침이죠. 이래 경전 보고 해야 되는데 되게 그냥 싸구려 삼류 명상이나 내지는 그런 언어들 가져와가지고 이게 막 같이 그냥 고상한 언어인 양 막 언어 남발이지. 언어 남발 하면서 꾸면서 여러 가지 꾸민 수사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이렇게 적합하겠다는 이야기가 원량인 적이었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정확하고 적합해야 돼요. 정확하다는 이야기는 뭔가 오류가 난 것에 대한 수정에 있어서 정확해야 되고, 적합이라는 것은 그 처지에 따라 딱 꼭 맞는 가르침, 그게 법입니다. 그 법이 유신경 개검치 회의적 의심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악의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게 딱딱딱딱 다 들어봤잖아. 어느 누구도 그 언어 밖에 있는 존재가 없잖아요. 그래 탁탁 들으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은요, 애매모호하고 뭉뚱그리고 세상에 모든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인 거, 이게 법이라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법을 신비화하게 됩니다. 그럼 불교를 공부하려고 그럴까 믿으려고 그럴까? 이게 자꾸 얘기하는 왜곡된 종교적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친과는 자꾸만 거리가 멀어지게끔 되는 거라. 그래서 14번 은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훌륭한 은사. 하음경에 십지경에 바다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만은
뭐 그런 건 조적지혈 같은 아주 적합하면서 훌륭한 은사입니다. 15번 경이롭습니다. 이러니까 경이롭습니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경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와짜고타만 하더라도 이제 출가를 했잖아요. 이제 출가할 거지. 부처님 만나가지고 해서 드디어 경이롭습니다는 은사가 나오는 게 와짜고타가 10가지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죠. 보통 사람은. 여러분들 불교에 질문해보라면 질문해요.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다 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렇게 질문 많이 하고 부처님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관심을 표명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그래도 부처님은 저기 뭐야 괜찮겠다 싶어서 될성무르다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드디어 경이롭습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왓짜고타의 이런저런 치밀함을 다 해도 어디에도 손색이 없기 때문에 경이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들어봐도 경이롭잖아요. 우리한테 다 적용되잖아. 내 삶에 적용되잖아요. 그게 지금 뭐냐면 내가 그것을 이제 바라보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 공부하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업장이 두터워. 내가 해오던 방식이 너무 수월하단 말이야. 살아온 방식이 아이고 여기서 그냥 우리 집값만 조금만 더 올랐으면 좋겠고 우리 동네 재개발만 조금만 더 됐으면 되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뭐 가면 되지 요거로 지금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가 쉽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게 어제 우리 합창단도 진짜 어제 이야기대로 과거에 노래 진짜 삑사리 많이 냈어요. 의욕들이 지나치가지고 목소리 막 내는 거야. 근데 이제 나이 드니까 힘 빠지가지고 서로 목소리를 양보해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에서 하모니가 일어나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공연할 때보다 요즘 목소리가 훨씬 더 좋아. 제가 여러분 듣는 기가 있잖아요. 수준이. 그래서 야 할배들이니까 노래가 더 나아지면 못잖아 지금. 이런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니까 그게 양보 여유의 미덕이거든. 근데 그걸로 살았어 안 살았어? 안 살고 그냥 내가 더 대시하고 더 나야 되고 내가 중간에 서야 되니 가에서 해야 되니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한단 말이야. 그전에 뭐야 중간에 안 세워준다고 막 하는 사람도 많았어. 아까 뚱뚱하다는 사람이 그랬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웃잖아 하지 않으니까 누군지 그래서 뭐냐니까 에? 하는데 그 하모니가 안 일어나지. 하모니가 이제 요즘 이거 하모니가 된단 말이야. 합창이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살던 방식에서 빼기가 쉽잖아. 지금 나이가 들으니까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오. 뭐 오래 한 것도 있지만은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젊고 뭔가 의욕이 많고 할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 이 가르침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가르침이에요. 자연스럽게 돼. 그게 편차에 따라서 뭐 한 60 초반에 되는 사람도 있고 뭐 70이 돼서도 안 되지만은 72살 같아서 되는 사람도 있고 80이 늙고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죽기 전에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후회했기 때문에 다음에 해야 안 해? 안 합니다. 후회라는 것에 대한 좋은 덕목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도 내가 회광반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참 훌륭하죠. 그래서 불교 배워놓으면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자기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려고 애쓰면은요, 노력하면 그게 수행이고 훌륭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야기할게요. 경이롭습니다. 경이롭습니다.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이제 우리 관용구조 그죠? 이것도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시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은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 주시듯 대종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여러 가지 방편이죠. 차제에 따라서 아까 근기에 따라서 그렇게 쭉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종께 기이하고 법과 비구 승가에 기이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종 곁으로 출가하기를 원하고 구족계 밖
구족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 따라 붙죠. 16번 와차여 전에 이교도였던 자가, 왜냐니까 다른 종교에 있으면은 다른 종교에 대한 뭐 종교라는 게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빠져나오기가 쉽잖아요. 우리나라엔처럼 맨날 천주교 이야기하고, 나라에는 연초에 되면은 1년에 포시할 대원정사에 포시할 금액을 얼만큼이라고 딱 핵정한데 그게 천주교 방식이라네. 여러분들은 대원정사에 얼마 포시를 해요? 안 그러면은 뭐 가면 되는 대로 내는 거야. 이게 이제 불교적 방식이지. 이게 천주교 방식하고 다른 거야. 딱 천주교는 내가 올해는 이만큼 해야 되겠다 딱 이렇게 생각을 한데, 여러분들한테 그 생각을 가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생각이 나 좋다고 생각도 하지도 않고, 아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게 불교잖아. 그러니까 뭐 그거에서 무엇이 옳다라고 나는 이야기는 안 하지만은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서 맨날 자기 천주교 이야기를 하더라고. 절에 다니면서 그 이야기 하려고. 이교도였던 자가 이 법과 율에 출가하기를 원하고 구족계 받기를 원한다면 그는 넉 달의 수습기간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나라에는 한 1년 다니다가 1년씩 했습니다 하더라고. 그랬나? 넉 달이 지나 비구들이 동의하면 출가를 허락하고 비구가 되는 구족계를 준다. 물론 여기에 개인마다 차이가 있음을 나는 인정한다. 이제 이게 절차죠, 그죠? 세존이시여, 만일 전에 이교도였던 자가 이 법과 율에 출가하기를 원하고 구족계 받기를 원할 때 넉 달의 수습기간을 가져야 하고 넉 달이 지나 비구들이 동의하면 출가를 허락하고 비구가 되는 구족계를 주신다면 저는 4년의 수습기간을 가지겠습니다. 4년이 지나고 비구들이 동의하면 출가를 허락해 주시고 비구가 되는 구족계를 주십시오. 의지를 딱 반영한 거지. 사람은 이 정도 돼야 거래가 되는 거야. 지는 손에 절대 안 보려고 그러고 거래하려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왔자고다가 출가를 하게 되는 거죠. 컴퓨터에서 저장 공간이 모자라 돼서 여기서 꺼내야 되겠다. 하도 영상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봐. 자, 이제 다음 뭐냐, 출가하고 난 다음에 어떤 덕목을 해야 되는가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서 끊는 게 가장 적절하고, 오늘 강의는 이제 그 다음 왔자고다가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데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느냐? 그게 지관 수행입니다. 지관, 삼매와 윗바사나 관. 그래서